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량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온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전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노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니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무한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582페이지 구약성경 582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18절을 함께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여호야다가 왕자 요시야를 이제 성전에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는 이제 아달랴 여왕을 이제 내쫓아서 결국 이제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 거기에서 그녀를 죽이게 됩니다. 실상 왕이 7살이기 때문에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이제 보통 섭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사실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살짜리를 잘 보필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 여호야다가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돼 있어요. 여기서 언약을 맺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그나마 북이스라엘하고는 달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닮아가지고 뭐 바알도 섬기고 뭐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여호와 앞에서 이제 왕과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언약을 맺게 하죠. 그리고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해요. 이제 요시야가 비록 어리지만 이제 그 부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서로 이제 언약을 세우게 해요. 왕은 이제 인자함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백성은 이제 왕의 말에 이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이제 수평적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세우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되죠. 여호야다는 이제 신신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이 이제 언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신당으로 온 백성을 데리고 가서 이 신당을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들 그리고 우상들을 철저히 모두 깨뜨리도록 명령을 내려서 깨뜨리게 해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섬기던 그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요. 처단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런 거예요.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제 백부장들, 가릿 사람과 호위병,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왕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것인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아달랴를 왕궁에 말 다니는 길에서 죽였죠. 그리고는 이제 어린 왕이지만 7살짜리 어린 왕이지만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왕궁으로 모셔가서 7살짜리를 왕자에 앉히게 돼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실상은. 이 아달랴가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왕자들 다 죽여서 그래요. 죽이지 않았으면 나이가 이제 제법 들은 그런 왕자들도 있었을 텐데 다 죽여버리고 제일 어린 것만 이게 간신히 이제 빼내서 이제 숨겨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어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7살짜리도 왕으로 올리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보필을 하면서 뭐 섭정 아닌 섭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왕이 세워졌으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했고 이제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전을 찾아왔지만 성전에 죽이지는 못하고 끌어내어서 이제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왕궁에 말 다니는 길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아달랴 여왕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21절에서 12장 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후의 7년,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7살 때 왕이 되어서 이제 40년간을 통치해요. 그러면 47살에 죽게 되는 것인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해 죽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제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제 악한 길로 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스가랴를 이제 옳은 말 했다고 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전쟁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이제 다치게 하면서 이제 이 요시아의 부하들이 그를 반역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결국 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정직히 행했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근데 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40년, 그래도 워낙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죠. 워낙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40년간은 이제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이 있는 곳에 좀 그래도 떨어져 있는 그런 브엘세바의 신실한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 섭정하는 거죠. 옆에서 이제 코치하고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100%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요아스가 성전에서 섬겨져서 7년을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왕궁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전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애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물론 이제 요아스가 아니죠. 여호야다가 이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옳은 길을 이제 정직한 길을 가게 된 것인데, 이제 성전에 나와서 이제 드리는 은이 있어요. 그거 뭐 11조가 됐든 아니면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의 그 인두세, 그죠? 사람마다 드리는 그런 이제 세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제사장에게 주어가지고 이제 성전에 파손된 것, 그런 것을 수리하라고 주게 된 거예요. 은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이제 수리할 부분이든 뭐든 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모든 걸 아니까 그렇게 이제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순종하잖아요. 6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냐? 요아스 왕 제2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말을 안 들어먹은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런지 요아스 왕이 이제 나이가 거의 뭐 30 이상 된 그런 때에서는 이제 큰 소리 있을 수 있죠. 이제 어렸을 때야 뭐 말 안 들어도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나이 한 30이 넘고 했을 때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부른 것입니다. 어째 너희가 성전을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냐?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은 받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은 받지 않겠습니다. 성전 파손한 것도 그러면 우리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들이 동의하게 된 것이죠.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거기 오른쪽 그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 한 궤를 가져다 이제 궤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은전을 이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전 문 어귀 본 입구 오른쪽 제단 옆에 두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그런 모든 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받아서 거기다 이제 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아요. 이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궤에 넣게 된 것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궤 가운데 은이 차잖아요. 은이 차면 이제 왕의 서기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세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만 세면 또 세상 말로 또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왕의 서기가 이제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을 계산해서 이제 봉하게 되고 그것을 일하는 자, 그 성전을 맡은 자에게 줘요. 그러면 그 성전 맡은 자는 이제 총 책임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라든지 건축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어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아멘. 그래서 이제 목수나 건축하는 자들이나 미장이나 석수나 이제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 이런 것들을 그들을 시켜서 사게 하고 성전을 수리할 모든 이제 자재를 이제 사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아멘. 이제 성전에 드린 은 가지고는 이제 성전에 은 대접이든 불집게나 주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필요한 것들 그런 걸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을 일하는 자에 주어서 여호와의 성전만을 위하여 수리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남게 됐을 때 나중에는 이제 은그릇이든 뭐 금그릇이든 이런 것도 이제 만들게 이제 허락은 해요.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온전히 수리하는 데만 쓰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온전히 수리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아 돌 때 그때는 이제 이런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일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을 일한지에 주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그래요. 먼저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남았을 때 이제 그것을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도 이제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돈을 쓰게 되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제 돈 떼먹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감사나 이런 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속건제의 은, 속죄제 드리는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건 수리하는 데 쓰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필요한 것 이제 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에게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 읽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고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고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또 나아갔더라. 아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할 때는 이때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요. 죽은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함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직함을 버렸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서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점령하려고 진멸하려고 올 때에 이제 이 요아스가 유다의 왕 요아스가 한 것은 뭐냐면 항복하는 의미에서 이제 금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모아서 그것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은 거 요람 아하시아 여러 대에 걸쳐서 고별해드린 성물이라든지 본인 요시아 자기가 드린 거라든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거나 왕궁에 있는 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요. 제발 이제 우리가 이 금을 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시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옳지 못하고 악함으로 우상으로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맞아요. 그래도 그러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그건 참으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뭔가 회개하고 뭔가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신호인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 재수 없니 어쩌니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니 어쩌니 그러면 판단했니 그러면서 그냥 인간적인 그런 뜻으로만 돌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되는 그런 재앙들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돌아보고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해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데 돌아오라고 사실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뭐 요시아처럼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아까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만 오전히 잘 섬기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교독합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했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이 남은 사적, 그가 행한 것은 이제 유다 왕들의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다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누워 있는 그런 이제 요시아를 이제 신복들이 반역해서 죽인 것입니다. 밀로공에서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함으로 돌아선 자의 말로예요. 요시아가 정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자원에서 산 것보다도 옆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여호야다가 더 오래 많이 오래 사는 건데 사실은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죽는데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떠나니까 우상으로 돌아서고 죄악 가운데 돌아서고 그래서 아람 왕의 침공을 받게 되고 본인도 이제 전쟁의 상처를 입게 되고 반역을 당하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죽인 자들의 신복은 이제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래요. 이 반역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왕이 되지 않고 이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된 거예요. 남유다 왕은 이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너의 대가 계속, 너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리라 하는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메시아께서, 그죠? 유다의 지파에서 이제 그 족보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 유다의 지파 중에서 쭉 왕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역을 해서는 자기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아들 이제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1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예후가 죽어요.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죠. 예후에게는 이제 여러 대에 걸쳐서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 후손 4대에 이르러가지고 4대에 이르러서 왕이 계속 이제 이르게 돼. 왜냐하면 바알이라든지 모든 우상들을 그저 철저히,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한, 깨끗하게 처단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후의 그 후손들에게 4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아들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17년간을 다스리는데 이 왕도 역시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이 죄는 무엇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허락도 하시고 이제 용인도 하셔요. 그러나 그 왕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를 치십니다. 이제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노하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서 뭐 불과 이왕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 주변 국가에서 강한 국가 회초리만 들어서 공격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 회초리로 많이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람 왕 하사엘과 그 하사엘의 손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한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또 넘겨서 고난받게 하고 학대받게 해요. 그러냐 이게 여호와스가 견디다 못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셔서 이제 그 학대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죠. 보시게 돼요. 이제 5절 6절을 읽습니다. 5절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그냥 두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손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처럼 이제 자기 장막들에서 이제 모두가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그러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지배 죄, 즉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나 이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또 그 안에서 따라 행하고 이제 목상을 그대로 두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참 사람이 눈에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뭐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거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죠? 잘못된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봐요. 너무나 우스운 것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사람이나 뭐 학식자라 해도 정말 옳지 않은 쪽에 편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작금에 이제 보세요. 뭐 서로 후보들 간에 비방하는 걸 보세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지저분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남자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물론 그 이제 캠프에서 그렇게 하겠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죠? 어떻게 정책을 써야 할지, 그것도 정직하게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입만 열만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그 5년 동안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입만 열어서 그냥 거짓말만 했다 쓰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거 뭐 입만 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온 전국에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그냥 다 공약하고 그래요. 그걸 또 믿어요. 그게 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회복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회복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제 7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포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와서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아 있게 된 것은 여호와스 왕에게 남겨둔 것은 뭐냐면 마병 50명이에요.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 얼마나 초라한,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반발하지 못하고 이제 반역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완전하게 그냥 힘을 빼버린 거예요. 힘을 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고, 그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자를 내가 보내줬으면 회복시켜 줬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우상 섬기면서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기도를 들어주었으면 정말 체험한 거 아니에요. 처음 했으면 뭔가를 해야 되죠. 정말 뭐가 변화해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이에요. 9절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10절 11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죽기 한 3년 전 이렇게 됐죠. 요아스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똑같아요.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요때 시점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왕이 요아스고 이름이 똑같아요. 남유다 왕국 이제 왕도 요아스고 이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16년간을 이제 다스리게 됐죠.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 이제 요아스, 그 아들 이제 요아스, 그래서 계속 어쨌든 이렇게 이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후에게 그대로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을 행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뭐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요. 참 모지른 게 사람이에요. 그죠? 예,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그래서 요아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요아스예요.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유다왕 아마샤. 유다왕 아마샤는 누굽니까?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죠. 아마샤와 이제 남북 간에 또 전쟁도 이제 한 거예요. 그 싸운 것들이 이제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이제 결국 이제 죽게 됐죠. 죽게 될 때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죠.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면서 거기에 이제 왕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이야 어차피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대체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긴 그런 악이 있죠. 여로보암의 악이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실상은 그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지만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는 그저 성전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이 정말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왕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3월 초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겠지만 정말 정직한 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재앙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뽑으라고는 뭐 판단하시겠죠. 다들 판단하시겠지만 여하튼 기도해 보시고 정말 잘 뽑아야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편안하지 않겠나. 왜 이걸 보면 알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죠. 다 열왕기니까 왕들이 잘못 세워지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처럼 그죠.
솔로몬이 이제 정직할 때처럼 그렇게 되면요, 백성은 정말 평안한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권세로 다스리는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치다르며 우상을 섬기며 주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며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정말 그 왕은 물론이요, 그 백성과 그 온 나라가 참으로 평안함에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 나라 임력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왕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 주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만스러운 좋은 성도들, 코로나19나 경제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이 모든 걸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간이 만든 백신이라든지 의약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영광 치료하심과 아버지 해결하심이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며 왕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이 나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를 세워주심으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백성들 정말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여 모든 판단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판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주여 이 나라가 어렵지 않고 복되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천상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수요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자족하는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늘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사람께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풍요케 하시며 그 생명을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로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